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세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세의 믿음. 예,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의 선구자인 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빗대어서 믿음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그의 글에 남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물놀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수영을 잘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물에 뜬 척을 하면서 아빠 여길 보세요, 제가 물 위에 떠 있어요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에 뜬 척을 한 것이지 결코 물에 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 이야기를 한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저 믿음 있어요, 저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발을 대고 땅에다가 대고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오늘 키에르케고르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제로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믿음은 검증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검증된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검증된 믿음은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요, 그리고 환난이 오고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시험이 올 때 그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검증된 믿음인 것이죠. 오늘 모세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유혹을 거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검증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면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주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한 것은 본문 24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 이 말이 단순히 공주의 아들로 이제는 살지 않겠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란 거 아시죠? 내가 이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그냥 포기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속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상속자예요.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이집트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상속자의 신분을 포기했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고데사라고 하는 그의 글에서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서 아들로 삼은 이 공주의 이름을 우리가 아는 하셉수트 공주, 또 비시아 공주 그렇게 부릅니다.
모세가 조금 자라자 이 공주는 어린 모세를 데리고 자신의 부왕인 파라오에게 나아가서 이 아들을 양자로 삼을 것을 간청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이제 파라오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졌어. 이제 장차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을 이어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 상속자의 신분, 아들의 신분을 포기해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지간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믿음이죠. 모세의 이런 비범한 삶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또 다른 글에 기록하기를, 어느 날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이 모세를 양자로 삼으면서 너무나 기뻐서 자신이 쓰고 있는 왕관을 이 모세에게 씌워주었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비범한지, 물론 그것은 좀 과장된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왕관을 땅에다가 던져버리면서 발로 그냥 밟아버렸대요. 이런 행위를 실제로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모세의 신앙이 어릴 때부터 남다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요세푸스는 밝혀주고 싶었던 거죠. 이처럼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삼아서 그 요게벳으로부터 히브리인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났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집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는 다신론 사회잖아요. 모든 것이 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떠한 신은 태양신이죠. 태양신을 필두로 해서 강도 신이고 땅에도 신이, 또 짐승도 신이 되는 그런 사회가 이집트인 것이죠.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양육을 받으면서 컸기 때문에 그가 이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앞으로 무엇을 섬기며 살아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그러하듯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인이 되어졌을 때 이 모든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특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은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 인생의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도 명예도 왕이 되는 것도 그에게는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특권을 이처럼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권리를 포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서 고생하는 길로 모세는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더 좋아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죠? 고난받는 것을.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이 더 좋아했다는 이 표현은 오히려 그가 고난을 선택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죄악의 낙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집트의 왕이 되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받으며 사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다.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산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노예의 신분으로서 이집트의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던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들,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도 고난받는 삶, 그것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삶이 노예의 삶을 사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처럼 비난받고 노예처럼 불임을 당하고 노예처럼 자유를 결박당한 그런 삶을 오히려 세상의 모든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겁게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곧 끝난다 하는 그런 믿음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가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 향락과 쾌락은 곧 끝난다고 생각한 겁니다. 25절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보시면 고난받기를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보십시오. 뭐가 있죠? 잠시라고 합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잠시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인 거예요. 이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 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술에 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은 뭐 즐거움을 누릴 때 뭐가 빠지면 안 됩니까? 술과 노래, 뭐 여자 이런 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음주 가물을 즐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낙을 누린다, 술을 먹고 술에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이 낙, 향락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이 모든 것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낙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것이 곧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모세만 아니라 오늘 성도들은 향락, 곧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말씀했습니다. 향락을 누리는 삶, 방탕하고 쾌락을 누리며 술 취하고 음란한 삶들은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가 누렸던 삶인데 예수 믿음과 동시에 이제는 끝났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주로 믿고 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향락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인 것입니다. 이미 결벌한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도 여전히 향락적인 삶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요, 그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에 여러분, 향락에 빠진 사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여러분 당시에 예전에 보면 이 과부들이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먹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부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냐면 몸을 파는 그런 성을 파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많은 과부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분 빈곤합니다. 사회 전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이런 거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시대이고요. 더군다나 남자도 일할 것이 별로 없는데 여자들은 더더욱 일할 것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여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몸을 파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여자 과부들이 이런 삶을 많이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인 과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과부들의 생계를 위해서 교회가 책임을 져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혁신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요 대단히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돌봄이 있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돌봐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 과부들이 가난 때문에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믿지 않는 저들처럼 그들이 죄악된 길로 향락에 빠지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향락에 빠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포함한 육체적인 그런 쾌락에 빠져서 영적으로 죽은 자로 살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육적으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인지, 아니면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청년의 정욕, 육체적인 쾌락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마음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은이가 간증을 나누면서 참 은혜로운 간증을 나눴는데, 오면서 제가 참 기뻤던 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참 마음속에 생겨서 참 기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게 없을까? 목사님, 그런 게 없겠습니까? 추천을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한 2권의 책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그 책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한번 열심히 읽어봐라, 제가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 유혹과 쾌락에 쉽게 넘어갑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세상 쾌락을 즐기는 마음을 딱 던져주면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무찌르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냥 쉽게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공부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서 사단의 유혹이 올 때 항상 주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그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대가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참으로 음란한 그런 세대요, 향락과 쾌락에 빠져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이름을 거론하기도 참 민망한 그런 판결 하나를 내렸습니다. 성인용 인형에 대해서 수입을 허가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청와대 신문고에 사람들이 이 판결을 번복하라고, 그래서 성인용 인형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청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이제 어떻게 될는지, 불로 심판받았던 저 음란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이 세대가 더 악한 것은 적어도 그 시대에는 인형을 만들어서 성적 대상의 도구로 삼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제는 성적 도구로 인형을 만들어서, 그것도 자기가 돈만 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인형을 집에까지 배달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제자반에서 훈련을 받는 어느 집사님이 쓴 설교 노트를 보면서 참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바쁘게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나면 또 잠을 자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 같으면 그런 삶 불평할 만하잖아요. 매일마다 밤에 일하고 또 낮에는 자야 되고 이런 삶을 살면 뭐 아무것도 깨어있을 때, 그죠? 누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설교 노트에 뭐라고 썼냐면, 자신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삶을 살면서 유혹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유혹받을 일도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할 때에 저는 그것이 참 마음에 애잔하게 다가오면서도 동시에 참 귀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늘 피곤해 지쳐있고, 자신이 그곳에 회사에 들어가고 난 뒤로부터 너무나 그것이 더 잘 돼가지고, 그것도 참 축복인데
개인에게는 더 많이 시달려야 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오히려 그런 삶을 감사하는 참 너무나 귀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세상의 향락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집사님에게서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늘 여러분 주변에는 향락에 유혹되는 그런 삶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죠.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나가야 합니까? 모세는 어떻게 그런 유혹을 이겨나갔습니까? 이 세상에 누리는 낙이 곧 끝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살다가 스쳐갈 이 인생을 위하여 우리는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에서 영원히 살아갈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몸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말씀 가운데 지배를 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인생을 꿈꾸냐면 늙어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꿈꿉니다. 늙어서도 추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서 한 사람으로 꼽히는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미성년자를 비롯한 젊은 여성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신의 인생이 파탄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숨을 끊었어요. 나이가 70여 세나 되어지는데 얼마나 추한 인생으로 인생이 마감되어 버렸습니까? 여러분, 향락에 빠진 인생은요 달콤하지만 그 향락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이 파멸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이 시대의 향락과 쾌락이 던져주는 유혹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의 모든 낙은 일시적이라는 것, 곧 끝난다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향락과 쾌락을 거부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늙어가는 그런 우리 광주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아름답게 늙어갑시다. 두 번째로 이제 모세가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것은 모세는 더 큰 재물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세상의 금은보와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한 모세가 더 큰 재물을 사모했다.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가 그에게 더 큰 재물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금은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이라고 하면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사모했다 이래야 될 텐데,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는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사랑했던 사람, 그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무려 1400여 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죠. 예수님과 연관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가 당하는 고난을 마치 그리스도 예수가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유사한 고난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의 저 영광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또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저 높은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버리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과 똑같은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간 사람, 그래서 모욕과 수모를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삶을 살았으니 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동일시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 되신 것과 같이 모세도 이제 그가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런 영광, 그 영광이 모세에게도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또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장차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부요함이 이 땅에서 그 어떤 왕이 누렸던 그 부귀보다도 더 크고 더 귀할 것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26절에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느라 핍박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얻는 큰 재물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수많은 금은 보화를 안겨주겠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혹해서 금은 보화를 덥석 끌어안고 죄의 길로 가기보다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재물, 저 하늘에서 누릴 부요함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이 땅에서는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삶을 자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핍박이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성도들, 그들에게 항상 있던 핍박이었어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는다. 유대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장사도 못할 것이고 먹고 사는 너희의 생업이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실제로 살았어요. 유대교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에게 사업이 잘 되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박해받을 일도 없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모세처럼 이 땅의 재물보다도 더 큰 재물을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이 땅에서 가난할지라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며 너희가 살지라도 내가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올 때에 그때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화로운 삶, 복된 삶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걸어다니면 이렇게 포인트가 쌓이는 그런 앱을 몇 달 전부터 제가 하면서 커피 한 잔 먹어볼 거라고 제가 열심히 걷고 있는데 몇 달 동안 제가 걸었는데 쌓인 포인트가 확인해 보니까 1,400 얼마 포인트 쌓이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커피 한 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 앱이 우리를 속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 너희에게 더 큰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서 너희가 수모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 저 하늘에서 너희에게 이 땅의 금은 보화, 이 땅의 왕이 누렸던 모든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어김이 없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곧 끝난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끝이 납니다. 일시적인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원의 세계를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한여름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상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곳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충만한 은혜와 즐거움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억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즐거움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이 세상 향락은 곧 끝난다는 모세의 선언을 마음속으로 겸허히 받게 하시고 세상의 낙을 누리며 추하게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낙을 거절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때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안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모세와 같이 이 세상에서 돈이 쌓여져가는 재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다가 내가 가난하게 되어도 감사할 수 있는 예수님 이름으로 살다가 내가 세상에서 조롱받고 핍박받아도 그것을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 귀한 일로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